한 번 더 박수 한번 드립니다. 주중에 찬양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주보를 목사로 하겠습니다. 꼭 특성을 많이 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 시즌인데요. 휴가 시즌이고 일이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칭찬해 줍시다. 오늘 예배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들 서로 합시다. 예, 오늘 예배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유호남 성도님도 계시고, 문경미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아가지고요. 백기호 목사님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선배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서로들 충분히 칭찬하셨죠? 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생존이 위협받는 더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먼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적인 것이 쉽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분들이 신분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노예라고까지는 좀 뭐하지만 굉장히 제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쉴 자유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니까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다음에 태국에서 오신 분, 네팔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여러분,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최첨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겨울에는 얼어서 죽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요, 시스템이, 인간의 욕망도 있지만 시스템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이렇게 황망하고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약 60년 또는 70년이 지난, 그러니까 서기 한 95년, 100년 사이에 어느 날,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느 새벽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어느 작은 골목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누군가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작은 문이 열립니다. 그들은 익숙하게 그 안으로 스며들듯이 들어갑니다. 희미한 등불 하나 켜진 곳에 그들은 둘러 앉아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1000 조각에 쌓인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꺼내 듭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펼치더니 읽기 시작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한 에도케 아우터 호텔스 데이사이토이스 돌로이스 아우터 하데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렇게 조용하게 그러나 비장하게 읽혀집니다. 화려한 성당도 없었습니다. 잘 인쇄된 책도 없습니다. 그저 목숨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 침묵한 채 귀를 기울여서 듣던 그 책,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전형적인 유대 묵시 문학의 상징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묵시 문학이고 상징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낯설은 단어들로 가득 찹니다. 7, 12, 666, 14만 4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타스틱합니다.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 알 필요 없잖아. 이거 알아서 뭐 할 거야? 이거 다 안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덮고 믿자. 놀랍게도요, 종교개혁자의 중심 신학자였던 루터와 칼뱅, 이 두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떠한 주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석들은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해석을 하며 주인 행세를 하는 이단들이 필수 교재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책으로 점유해버렸습니다. 즉 점유권이 그들에게 인정되는 책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 싫어하는 우리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 비밀을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존재했습니다. 신비로운 책일수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할수록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고 할수록 사람들은 현혹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투가 아니죠. 타로에 관심이 있고요. 점 보는 카페들이 유명해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서 두려운 마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계속 강조해 보세요. 사람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면서 목사가 겁을 줘보세요. 나는 안 그러겠지 생각하겠지만 겁먹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하는 일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는 목사는 목회가 어렵습니다. 쉬운 목회 간단합니다. 교인들 두렵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길 절대 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런 목회를 한다면 저를 혼내주십시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청자들입니다. 독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당시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비싼 두루마리를 필사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야 됩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을 구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누군가 돈이 많은 사람이 기부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아서 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필사합시다 라고 하는 은혜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한 묶음의 두루마리를 만드는 일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진짜 돈이 많이 듭니다. 당연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책 몇 권 있습니까? 겁나 많습니다. 저걸 다 가지고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번 올해 안에 한 명씩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들은 귀를 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말씀. 말씀은요, 편하다고 해서 절대 깨닫는 말씀이 아닙니다. 편하다고 해서 내가 감동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편한 것이 말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해야 됩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불편해야 합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참으면서 그 귀함을 알고 소중히 여길 때 가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폭염을 뚫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한 교회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울컥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 하필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새벽에 모였을까요? 우리는 지난번에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하필 한낮에 물을 떠러 갔는지를 알게 되었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사람들은 왜 하필 새벽에 모였을까요? 한낮에 뜨거워서 시원한 새벽이니까 모였을까요? 그들은 왜 숨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대낮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모이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위험한 범죄자들입니다. 불온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빨갱이들입니다. 당시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주 그리고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국의 모든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그 신전에 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만, 그 고백을 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까짓것 그 고백 하나 하는 거 어때?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향을 피우고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 삶은 편안한 거예요.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다양한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그 중에 한 명 섬기는 것 뿐이지 뭐. 그들은 황제에 대한 고백이 그냥 일상이었고 제국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 힘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쟁이들, 저는 이 쟁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데요. 전문가를 상징하잖아요. 네. 쟁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예수쟁이들, 예수만 믿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멸감을 주려고 좀 조롱하게 해서 쓰는 말이지만 참 귀한 말이에요.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바로 카이사르는 주님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였어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였고 믿음의 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고 일상의 행위를 거부하는 것, 이건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는 거예요. 경제활동뿐만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혹시 예수 믿었다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집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기본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체포되게 되면 고문당합니다. 재판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맹수에게 던져지기도 하고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나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래전 같은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오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 신앙. 그런 상황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배 속에서 가지고 가야 될 질문입니다. 저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 듣는 말씀 속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그 엄청난 두려움, 죽음을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아니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사실은 읽기 위해서 기대된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공동체가, 고난을 당한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듣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함께 모여 그 소리를 듣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글로 된 그림책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겠지요. 원래 성경 말씀 자체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듣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렇습니다. 혼자 묵상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큐티하는 책이 아니에요. 개인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여럿이 함께하는 모임 속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함께 가는, 함께 듣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그 말씀이 눈앞에 펼쳐졌을까요? 지금 들려지는 그 숨죽이며 듣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그들을 위로했기 때문이에요. 위로했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죽음 앞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는 위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도 힘들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봐봐. 끝을 봐봐. 결국 우리가 승리하잖아. 결국 우리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잖아.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잖아.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 우리 지금 최선을 다하자. 힘들고 어렵지만 더 사랑하자. 더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들이 받았던 가장 큰 위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면류관, 온전한 생명. 그래, 우리는 패배한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죽음에 패배한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승리자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야.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에게 준 위로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어린 양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린 양을 키워봤어요. 정말 이뻐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만 졸졸졸 쫓아가요. 그 어린 양에 칼을 대고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몸에 전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필 어린 양일까? 왜 하필 가장 약하고 약한 어린 양일까? 그 어떤 맹수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물, 사자는 안 되는 걸까? 호랑이는 안 되는 걸까? 뭐 조금 양보해도, 곰도 많고, 늑대도 있고. 그런데 왜 누구도 연약하게 생각하고 누구도 약하게 보는 어린 양일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5장이라고 보고 저는 5장의 첫 번째 부분만 읽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덥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이해되는 만큼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하늘을 봅니다. 보좌가 있고 거기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빼곡하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세상의 비밀이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속에서도 이것을 열 자격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속상해서 웁니다. 너무 답답해서 웁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귀하고 귀한 게 있는데 이걸 열 수가 없어. 이걸 만날 수가 없어.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강력한 사자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거든요. 창세기 49장에 다윗의 축복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오랜 세월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는 순간 모든 것은 굴복돼.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자. 그 메시아는 말씀대로면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 왕처럼 사자처럼 힘을 가진 분이야. 그 당시로 보면 노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올 거야.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고개를 듭니다. 사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자가 안 보여요.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목에 칼자국이 선명한 도살당한 흔적이 남아있는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런 거룩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욕은 할 수 없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강하고 강한 사자를 기대했는데 고작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 미치겠는 거예요. 어린 양은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포식자를 피할 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킨 힘이 너무너무 없는 진짜 연약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어린 양은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간 존재. 구약의 제사의 핵심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광야로 쫓겨난 존재. 이스라엘은 6월절마다 그래서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죽음이 피해간 자리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어야 할 사람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죽어야만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사람 대신 죽어야 하는 희생 제물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약하고 약한 그 모습과 희생 제물이 합쳐진 상징적 존재입니다. 죽임당한 희생 제물,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양이 지금 살아서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해제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비밀을 여는 권세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권세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00년 전 새벽에 모인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어린 양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가야 될 힘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희망이었어요. 승리였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또 힘든데, 또 힘들 텐데.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왜 힘이 들까요? 왜
그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들의 감동과 힘이 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겸손하게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냥 여름도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윤재진 성도님의 기도에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강희석 권사님의 특송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에서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감동을 받으면 예배는 성공입니다. 정말 한 교회 예배는 많은 감동을 저한테 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한 주간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시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218장 찬양합니다. 중고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1절 찬양합니다. 1절 찬양하면서 송기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수고해 주시기